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또 한 주 동안 주님과 함께 동역자로서 할 나라를 이끌어오는 귀한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8장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제 17장까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18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18장과 19장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제자의 배반을 통하여 붙잡히시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심판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18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책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하는 공감복음, 이렇게 말하고, 공감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안목으로 같은 방향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특별히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으로서 같은 씨알을 가지고 바라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릅니다. 알다시피 이 세 마태, 마가, 누가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구속주다. 그래서 이 거기에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한 처절한 십자가의 절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실제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이 생명으로 오셨고 그 생명을 또 이렇게 확장, 번식시키기 위한, 주님이 말씀할 때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많은 형제들을 갖게 됐죠. 바로 우리들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되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런 말씀, 붙잡히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이제 생명을 번식, 생명을 확장, 생명을 나눠주려면 당연하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항상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고, 죽음이 없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영접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죽음에 대한 의미도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살아날 권세도 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붙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죽음 안에 들어가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이라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주님은 잡히셨지만 억지로 잡히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범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넘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동산에 있는데, 거기는 뭐 당연하게 늘 주님이 기도하러 가신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곳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잡히시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공감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과 그 죄의 압박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서 뜨겁게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 왜? 그분은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 읽어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를 판 유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잡히시지 않으려면 그곳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잡히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를 판 유다가 알고 있는 그곳에 가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 사람들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쭉 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어둡죠. 그러니까 아마 그곳에 있으니까 아마 그 군인들과 뭐 종교 지도자들의 밑에서 일하는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렇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누굴 찾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셔요. 뭐 기도하다가 잡히신 게 아니라 주님이 잡으러 오는 자를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가 확실히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야?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뭐 내가 그다 이것은 뭐가 내가 여호와다 이 뜻입니다. 우리 여호와라는 뜻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계시할 때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뭐 그것이 뭐 영어로 I am that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여호와다 이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서 뒤로 자빠져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읽지만 예수께서 내가 바로 야훼이다 이렇게 뜻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 있는 것을 그런 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파워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놀래서 잡지 못하니까 다시 또 한 번 말씀합니다. 7절하고 8절에 와도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스스로 잡히시고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또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바로 야훼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나를 잡고 제자들은 다 가만 놔둬라. 이렇게 제자들에서 사랑과 간대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신경 쓰는.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지만 내가 죽냐 사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은 여유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보다 제자들을 돌보는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바로 그니까 제자들은 가만 놔둬라. 이렇게 아주 그렇게 그들을 지키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맞아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17장에서 계속 기도하죠.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나타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어쩌든지 하나님이 택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잡히시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 하나 쫙 빼갖고 우리 말고의 길을 자르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바로 우리 구속받을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시는, 왜? 그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을 확실히 아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주님의 이 죽음이 바로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신명기도 이미 뭐가 있어요? 이미 주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성령은요, 부활의 영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이기는 신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부활의 영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체험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더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나 성령에 대한 단어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단어에 감동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부활의 영이구나. 그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어떠한 고난과 사망과 무엇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성령 부활의 영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생명과 부활이기 때문에 죽음을 결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도 우리는 좀 하나님 안에서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야 사망이 오면 사망을 거부할 수 있지 않죠. 그러나 지금은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연약함들이, 질병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부활의 성령을 쉬면서 명령한다. 사망아 물러가라. 질병아 물러가라. 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도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항상 죽음,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 질병, 연약함,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오는 작은 어떤 벌레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밀어낼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주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망과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시험을 받으십니다. 원래 구약에 보면 6월절 절기가 되면 어린 양을 잡죠.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바로 이제 며칠 동안 4일 동안 그 어린 양을 점검합니다. 이 양이 건강한지 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래갖고 이제 자세하게 점검해서 흠이 없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흠이 없어야 그 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붙잡아 놓고 며칠 동안 보죠. 이 양에 어떤 어디 흠이 있는 곳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최고의 흠이 없음을 찾아갖고 그것을 드리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 종교자나 우리 로마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점검을 받고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점검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고백하는 이분이 흠이 없구나. 이런 것을 그의 입술에 고백을 하게 만드는 이야기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38절에 보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흠이 없음을, 예수님이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음을 선포해 주는, 그분이 흠이 없어야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속할 수 있고 또 생명을 해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바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의 대제사장한테 이게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그가 많은 사람들이 거짓 고소를 많이 했죠. 네가 뭐 성전을 헐면 뭐 3일 만에 다시 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그렇게 모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아주 거침이 없고 담대하고 정직하게 말씀해요. 왜? 나는 속여서 말한 것도 거짓말. 난 많은 사람의 증인으로 들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말해봐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왜? 잠깐만 거짓 고소가 들어와서 예수를 죽여야 되니까 거짓 고소가 많이 들어왔죠. 뭐냐면 이 세상에는 항상 모든 일을 어떤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다면 그런 단어가 있죠. 마녀 사냥.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밌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을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으면 그냥 그를 나는 마녀 사냥으로 갖고 어떤 죄를 어떤 항목을 하나 딱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이렇게 죄를 졌지, 당신이 이것을 모든 것을 준비했고 이렇게 계획했지 하고 이렇게 자백을 시키면요, 보통 뭐라 그래요? 안 그랬다 그러죠. 실제로 안 그랬으니까 안 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했다 그러면 거짓이다. 얼마나 독하면 그런 것을 자백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했다 그러면 결국 얼마나 악한 여자였으면, 나쁜 여자였으면 그렇게 거짓을 끝까지 갖고 가니, 이렇게 해갖고 잡아갖고 죽이고, 또 만약에 할 수 없이 내가 했다 그러면 봐라, 이렇게 죄를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녀 사냥에 걸리면 어떠한 상황에도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제 뭐 그것이 거짓 고소 세상에 있는 것들인데 어쩌든지 여기에 보면 그렇게 말을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세상의 정치에, 세상의 종교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죠. 들은 자들에게 다 말을 하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아주 거짓으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어떤 죄를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왜? 그 당시 지배를 받고 있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빌라도에게, 로마 정부 지도자였던 빌라도에게 다시 예수님이 보내주고 거기서 다시 한번 심판받는 이야기를 받게 됩니다. 쭉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건을 그들이 말하지만 그 빌라도는 결국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유대인들의 이 사형 집행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로마 정부가 지배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주권자 하나 있기 때문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유대 로마의 법에는 뭐예요? 그 당시 얼마 안 되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 모든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형을 처한다.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그것이 집행됐어요.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 이루어졌다. 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의 구속의 피를,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바로 노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죽어야 우리의 죄성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결국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하나도 없었지만 세상의 불의로 말미암아 그분이 사형이란 어떠한 언도를 받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불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부터 4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으면 마지막 뒷부분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러나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빌라도가 또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흡족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치적인 온전한 정치가였으면 심판자였으면 그냥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야 되는데 또 정치적인 마음 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치리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왔는데 바로 당연하게 예수님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살려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하는 말에 바라바를 원한다. 바라바를 원한다. 이거 보니까 이 모든 군중도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불의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주님은 사형을 선고받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는 결국 이 세상적인 종교와 뭐 세상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치가 다 부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대를 갖지만 우리도 정부의 기대를 갖죠. 뭐 정부의 기대를 뭐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의무나 권리를 우리가 다 취하고 받아야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참된 보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또 정치, 종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함이 이 땅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어쩐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붙잡히셨고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선고받는 그런 말씀이 18장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